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또 신실하신 아바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한 말씀들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화합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모두에게 유익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의지합니다. 또 부족한 제가 주는 말씀을 증언할 때에도 성령께서 제 입술과 제 마음의 생각들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대언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고 저희들 모두에게 크나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디모데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예,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이름 시리즈 가운데 이제 제목이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또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좋은 군사. 우리는 좋든 싫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조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순간 이미 그리스도의 군사로 징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여기 읽으신 것처럼 그 사람이 좋은 군사냐 아니면 나쁜 군사냐 하는 것뿐입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군사, 굿솔저가 있고 또 나쁜 군사가 있답니다. 나쁜 군사는 누굴까요? 나쁜 군사.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무단이탈하는 그 병들이 있었습니다. 무단이탈하는 병들. 그리고 휴가 나가서 안 들어와. 이런 병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힘이 없어요. 수대장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무슨 건의합니다. 거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또 반응하고요. 그리고 또 봤던 것이 이제 진급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진급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받는 것들, 이런 것들도 들어본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쁜 군사 아닐까요? 그죠?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좋은 군사가 있고 나쁜 군사가 있다. 근데 이제 신약에서요, 교회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때에도 이러한 어떤 전투적 이미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하시면서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뭔가 싸우는 분위기 아닙니까? 전투적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깨닫게 되는 바는 지금 자신이 아주 격렬한 전투 한복판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영적 전장터 한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이미 우리가 마귀에게 소속된 자들이었기 때문에요. 마귀가 우리와 싸울 리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요. 이제 마귀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군사라는 이름 자체가요, 원수와의 어떤 싸움, 우리의 전투, 그러니까 사탄과 우리의 전투의 어떤과 관련된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전투적인 이미지가요, 성경 곳곳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전사하시니
man of war, 전쟁의 전사를 말씀하시죠? 찬양했습니다. 또 다윗은요, 시편 24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영광의 왕이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시요,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주님께서도 신말을 타고 재림하셔서 승리하실 정복자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전쟁은요,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이제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오직 영적인 갑옷과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갑옷, 영적인 무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딱 잘라버리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칼을 칼집에 꽂아 놓으라 하시면서 막으셨습니다. 이런 칼 말고 나중에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성령의 검을 사용해서 3,000명의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방식입니다. 이것이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군대가 있다는 것은 뭔가 싸워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싸워야 하는 명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제 마음을 막 들뜨게 만드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때 아무도 나서질 못합니다.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키도 무지 크죠? 그죠? 그리고 이 배틀차 같은 창을 들고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이기고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7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오늘 다윗은 여기에 출전한 군사가 아니었죠. 양치기였습니다.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사로 출전했던 형님들에게 뭔가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22절, 사무엘상 17장 22절, 다윗이 자기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자기 형들에게 문안하며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보라,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에서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 곧 이름이 골리앗이라 하는 투사가 올라와 똑같은 말들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로부터 도망하여 심히 두려워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올라온 이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그가 이스라엘에게 도전하려고 올라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큰 재물로 부유하게 하고 또 자기 딸을 그에게 주며 그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리라 하니라. 다윗이 자기 옆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수치를 제거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게 도전하느냐? 하니 백성이 이같은 식으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 그렇게 대우하리라 하니라. 28절 보세요. 이제 그가 그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의 맏형 엘리압이 들었으므로 엘리압의 분노가 다윗을 향해 타오르매 그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광야에 있는 몇 안 되는 그 양들을 네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무례함을 아나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려고 내려왔다 하매. 뭔가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시기가 있죠. 근데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나이까? 그 다음 이유가 없나이까? 하더라. 이유가 없나이까?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골리앗과 같은 원수들 앞에서도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용기가 있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싸우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대의 명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서는 겁니다. 지금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싸워야 할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서 3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하여 너희가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옥에서 멸망할 사람들 때문에 이 복음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로요. 군대에는 누가 있습니까? 군대에는 리더가 있습니다. 당연히 리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 사령관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께서 자신의 휘하에 있는 자기의 리더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리더들은요. 최고 사령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자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러운 사도로, 대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신 겁니다. 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상상해 보세요. 전쟁이 벌어지는 한복판에서요. 전쟁 한복판에서요. 모두가 다 이등병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군대를 상상해 보세요. 또 협력도 없습니다. 팀워크도 없습니다. 전투 계획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전쟁터에서 서로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지 않을까.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결과는요. 패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도 뭐 주일학교 교사들을 필요해서 각 모임별로 또 리더가 있습니다. 왜 그런 리더를 주셨을까요?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싸워야 할 원수가 있습니다. 싸워야 할 원수가 있죠? 베드로전서 5장 5장 8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라. 정신 차리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하죠. 그죠?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의 대적, 너희의 원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원수입니다. 대적입니다. 누가요? 마귀가요. 마귀는 우리의 원수로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역사를 하는 우리의 삶의 무대의 저 배후에서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마귀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얼마나 안심하고 들어가서 공작을 시작하겠습니까? 그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복을 구하십니다. 이와 똑같이요. 마귀는요. 우리를 심히 미워하고요. 우리를 파멸시키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원래 거짓말 장애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 근데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놓은 모든 것들은요, 아주 이쁜 포장지들로 쌓여 있답니다. 덫인데, 들어가면 물리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이쁜 포장지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갖고 싶을 만큼. 이게 마귀의 덫입니다. 근데, 이것이 덫이라는 사실을요, 너무나 늦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늦게 깨닫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덫이었구나.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요, 항상 우리가 가고 싶은 것보다요, 더 멀리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보다 더 많은 것을 지불하게 만듭니다. 항상. 근데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찾아볼게요. 앞에 보세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우리가 사탄과 싸워 승리하려면요, 우리는 먼저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순복했다면요, 이제 마귀와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를 보장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며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또 네 번째로요. 여러분 군대에 가시면 항상 나오는 게 있죠. 뭐가 나옵니까?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 중에 특히 유니폼이 나옵니다. 군복이 나오죠. 군복.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개의 군대가 붙어 싸웁니다. 싸우는데 옷이 똑같아. 그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얘가 적인지 동료인지 원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군복을 통해 구분이 되잖아요. 옷 때문에 얘가 적이다, 동료인지 구분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원수들과 구분짓게 만드는 뭔가 인식할 수 있는 뭐가 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머리 스타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외모를 통해서 뭔가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뭔가 다르네. 저는 뭔가 그리스도인인가? 나랑 좀 별종이네. 이런 얘기. 그래서 피큘리어란 말이 맞는 거, 독특한 백성이라는 맞는 얘기예요. 머리도요.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길고 장발처럼 길고 다니면서 막 여기 옷 찢어진 거 입고 다니고 그래 보세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정하신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투, 또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의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군대에는요, 군인이 입어야 할 갑옷과 무기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지금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이제 전쟁터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쟁터로. 에베소 6장 10절에 보시면 10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서 신앙생활을요, 영적인 전쟁으로, 영적인 전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10절부터 12절까지는요,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요, 그 원수와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한 우리의 무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8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은요, 이 싸움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절에 끝으로 내 형제들아, 파이널이 끝으로입니다. 끝으로. 이거는요, 앞부분과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앞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 종류의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 삶의 문제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끝으로
연결짓고 있죠. 끝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 10절부터 나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전반부에 얘기했던 모든 관계들이 헛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어도요. 또 남편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고 싶어도 이 사실을 배우지 못하면 그 싸움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러한 인간관계를 갈라놓고 단절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남편과 아내 사이를. 또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를. 또 형제와 형제 사이를. 자매와 자매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간시키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피상주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쉽게 우리 인간관계를 파괴시켜버리는 이런 마귀의 소나기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소나기에서.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고 그러니까 마귀는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요. 뭘 씁니까? 관계를 쓰고 있습니다. 관계들. 한번 고린도후서를 볼까요? 여기는 관계가 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사탄의 계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11절 맞습니다. 11절.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그의 계략들, 사탄의 계략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관계가 있다는 거, 계략이 있다는 거. 상세히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초대 교회 가운데서 가장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분열의 아픔. 또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깨어지고요, 파벌이 생겨서 아주 영적인 아주 위험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또한 성도들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까지도 불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즉각적으로 이 모든 현상의 배후에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뒤를 보세요. 11장 3절.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또 나옵니다.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마귀의 간교함, 뱀의 간교함이 있다는 거. 누가 아담과 이브의 관계를 갈라놓았습니까? 마귀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어떤 위기를 경험할 때요,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과 나 사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요, 이 문제의 배후에 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마귀가 있음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이에요. 정신 차리라.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두렵다.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그 마음이 점점 열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마음에서 떠나서 점점 마음이 부패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죠? 영적으로 흔들립니다.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개인적으로 저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이런 모든 종류의 관계를 파괴하는 배후의 세력이 바로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귀의 관계들, 사탄의 계략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에베소 6장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그래서 누굽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6장 12절 보시면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느니라. 우리는 인간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살과 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은 너무 피상적이 됩니다. 단순하게 됩니다.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소설에 있는 영적 사악함, 이들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들입니다.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똑똑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렇지만 전지한 존재는 아니죠. 그죠? 전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는 이 싸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또 마귀는요, 여러분보다 저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습니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강력합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한 존재는 아닙니다. 하느님만이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센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요, 하느님과 뭔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과 뭔가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과 틀어져 있으면 100점 100패입니다. 100점 100패겠죠. 근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마귀는 우리보다 지혜롭다는 것. 우리 힘만 가지고는 마귀와 싸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마귀가요, 심리학 박사인 거 아세요? 마귀는 심리학 박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잘 이용합니다. 이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나쁜 생각들을 주입시킵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용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실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싸움의 배후 속에는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이 바로 6장 13절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13절부터. 여기서 보시면요, 앞에 10절도 중요합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뭐라고요? 강건한 자가 되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주 안에서, 이곳이 바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 하나님과 소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을 때, 그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훈련받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야간지도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요, 11시 정도 됐을 때 사이렌이 막 들립니다. 사이렌이.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사이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3분 만에 막 군복 입고 군장 치우고 막 나갑니다. 나가서 서 있습니다. 밖에는 비가 오고 있어요. 우비를 입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긴지 아닙니까? 근데 그 옷으로 나가는 거야. 실제로 산으로 가서 싸우는 거야. 싸우는 겁니다. 밤새도록 싸워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만약에 싸우는 그 순간에, 싸우고 있는 와중에 후방에서요, 이 전방에 싸우는 부대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부대가 안 오면 그 싸움은 100점 100패입니다. 지원 부대가 안 오면. 마치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항상 훈련할 때 뭘 기다리는지 아세요? 언제 뭐 입고 오지? 언제 빵 이런 걸 생각합니다. 항상. 그게 끊어져 버려봐요.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이건 100점 100패입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 마귀가 어떤 존재인데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지혜롭거든요. 다니엘보다도 지혜롭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원하시는 그분,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그분,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주 안에. 그래서 그분의 강력한 권능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힘을.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요, 13절부터 무장입니다.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하나님께요, 싸울 흠의 힘과 능력을 구하는 한편에요,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무장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 무장의 표현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란 말이에요, 우리의 온 몸을 다 감싸는, 전체를 보호하는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왜? 이 갑옷에 조금만 틈이 있으면 그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 약점을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고 있는 부분이 없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이런 틈이 생기자마자요, 마귀는 들어옵니다.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무장에 보면요, 보호용 장비가 있고요, 공격용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투구, 구원, 또 믿음의 방패, 믿음, 진리의 허리띠, 진리, 또 의의 흉배, 의로운 삶, 이 모두가요, 영적 우리를 보호해주는 장비들입니다. 장비들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불화사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갑옷들을 관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를 받으려면 이러한 갑옷들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 벗는 그 순간, 벗는 그 순간, 믿음의 방패를 내려버리는 그 순간, 맞겠죠? 그죠? 계속 끊임없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공격용 무기가 나오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공격용 무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원수와 싸울 때, 또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사람들을 건져낼 때 뭘 사용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계속 묵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요, 이러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사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죠? 사용해야 되겠죠, 계속. 근데 이 말씀을요, 계속 사용하다 보면 더욱더 그 말씀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쇠가 무디어졌는데도 사람이 나를 갈지 아니하면 반드시 더 많은 힘을 들여야 하거니와 지혜는 지도하는 데 유익하다. 이수부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그 나무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나무꾼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 나무를 팹니다. 그리고 또 한 나무꾼은요, 쉬면서 나무를 팹니다. 그런데 쉬면서 나무를 뱉던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나무를 뱉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나무꾼, 쉬면서 나무를 뱉던 나무꾼은 쉴 때 자기의 도끼에 날을 갈았습니다. 날을 갈았다는 것.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더 능숙하면 능숙할수록 훨씬 더 효과적으로 주님의 일을 사역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검은 겉사람을 뵙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검은요, 이 성령의 검은요, 속 사람을 뚫고 들어가서요, 그 안에는 모두 다 드러내버립니다. 사람의 검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지만 성령의 검은요, 죄로 인해 죽어있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요, 여러분 군사들을 위한 훈련 교본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 훈련 교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디모데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권세를 말씀하실 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반복해서. 바울이 디모데가 신실한 사람들이 또 받는 말씀 사람들에게 계속 복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제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알면 알수록요,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에 대해서, 적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또 그 원수가 우리 그리스도 군사를 어떻게 패배시키려고 할지 그 전략들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보면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패배시켰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전략들이 잘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귀가 이불을 유혹한 일에 지금까지 늘 비슷한 수법을 써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법을요. 근데 약간 변장을 사용할 뿐이에요. 약간 변장할 뿐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죠. 이 기도 자체가요, 우리가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거운 갑옷을 입고 서서 싸우기 위해서는요, 내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완전원장 하고서 걷지 않습니다. 내공을 길러,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치적을 기른 다음에 무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적인 힘이 없이는요, 이 무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적인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아주 좀 드라마틱한 장면 하나가 나와 있죠.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전장터에서는 여호수아가 실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패합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의 관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을 때 기도.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지 모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싸움과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의 팔을 들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기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요,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야, 바울이 역시 바울이구나. 무슨 생각이 되면요, 바울이 지금 식구들이 기도를 부탁하는데, 또 나를 위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담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 같으면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내가 감옥에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걸 구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 일은 부탁 안 하고요. 그 와중에서도 복음 전파에 대한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 역시 바울이구나. 그리고 참 흥미롭습니다. 에베소 읽으면 읽을수록요. 에베소 같은 경우는 감옥, 칙칙하고 어두운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게 말하는 표현 자체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풍성한 은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야,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에 있으면 그냥 칙칙한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밝고 풍성한 은혜를 강조하겠다는 거. 이야, 찔리죠? 그죠? 그래서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틈과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한순간에 쓰러집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어제는 성령 충만했고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났는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흔들거려요. 흔들립니다. 비틀거립니다.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요, 이 마귀의 공격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축 처져 있습니까? 지들 가운데? 아니면 불평을 내고 있습니까? 짜증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 지체에게 기도가 필요하구나. 저 지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이 생각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영적인 전장도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다 나온 거예요. 이게 다 나온 거예요. 그죠? 네, 시간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